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화학은 불행한 일이 생긴 원인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우리말은 빌미라고 합니다. 화근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잡초재근,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걱정이나 화근이 될 일은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모 불가, 어린 싹을 뽑아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큰 나무가 된다는 뜻으로 화근은 크기 전에 없애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쁜 버릇은 어릴 때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화근이나 빌미는 단순히 까닭이나 원인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화나 재앙을 부르는 꼬투리가 됩니다. 빌미를 의미하는 한자 수는 나가다 출자와 보이다 시자의 결합어로 신이나 사람에게 더 까불면 더 큰 재앙이 화를 입으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리를 빌미라고 번역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즉 다윗이 겪고 있는 불행의 단초는 밧세바를 범한 것이 화근이었고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주제어는 화근입니다. 왕의 귀환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선하자 북쪽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가까스로 수습은 되었지만 내란으로 인해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유다와 북쪽 사람들의 심기를 더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해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으로 저자는 그를 불량배라고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어 이시 베알 야알은 엘리야의 아들들, 사울의 왕위 취임식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윗의 요구를 무시한 나발, 아멜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짐을 지키던 자들에게 노획물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한 자들 등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세바의 반란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화근은 다윗 집안이 불만을 표출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절한 협상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바는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 즉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북쪽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소외당했으며 한 번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일부가 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스라엘은 다시 남북으로 나뉘는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먼저 망명할 때 궁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범해졌다는 이유로 그들 모두를 죽을 때까지 지하에 감금했습니다. 그는 후궁들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는 약속대로 처형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세바의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 다윗은 아비새와 요압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모든 작전권을 주고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임명합니다. 여기서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요압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요압은 아마사와 인사를 가장에 접근하여 그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군인들은 충격을 받아 아마사의 시체가 옮겨지고 옷으로 가려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압의 가증스러운 만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을 쫓던 요압의 군대는 벳마아가의 아벨성에 숨어있는 그를 포위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성을 치려고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고 있었습니다. 곧 아벨성 안에 전투가 시작되어 피비린내가 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찾아와 설득하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아벨성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면서 이 성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평화롭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특히 이 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이므로 비록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압의 군사들의 행위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물며 여호와의 율법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도록 강요한다면 이스라엘의 성읍에는 더욱더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그녀의 협상에 응하며 반역자 세바만 넘겨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벨성의 사람들을 슬기로 말로 설득시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성 안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다윗의 관료들을 소개하므로 그의 역사적 행보를 정리합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남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서 부록이라고 부르면서 열왕기서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관료들의 소개는 8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군사적, 종교적, 통계적 관료들을 소개했으며 8장이 다윗의 왕정의 초기 관료들이라면 20장은 그의 통치 말기의 관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8장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관료가 있는데 부역감독관 아도니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윗의 관료들 중 부역을 담당하는 감역관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이미 그 제도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남북 이스라엘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벨의 여인의 지혜는 다윗이 꼭 그렇게 통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통치를 하면 쓸데없는 화근이나 빌미를 주지 않아 많은 살상과 의미 없는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0장 화근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죄의 화근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화근은 애시당초 제거하여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빌미를 주고 화근이 되지 않도록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